시대의 소망 223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시작합니다.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 마지막 문장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아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나 이 자아 희생이 나타날 때 이 정신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온다, 전쟁을 걸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0장을 보시면 욥기 10장 1절과 22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쟁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로 대쟁투가 자아 희생의 삶이 가능한가 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 자아를 100%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지 않는가, 정말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대쟁투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자아 무아 희생의 열매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과연 인간은 자아가 부인이 필요한가? 자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좀도 없는 하늘의 무아의 사랑이 가능한가? 라는 사단의 참소 앞에 대답이 십자가였습니다. 가능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까지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단은 자아 희생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지키는 곳마다 이걸 파기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물 교훈이 바로 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실제 생활에서 이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까닭이 뭔가?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과연 인간이 자아가 조금도 없는,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곧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마귀의 도전 앞에 인간도 이 무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치료봉사를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무아의 사랑의 봉사의 종이었다. 심지어 하시는 것처럼 그를 뻔히 배신할 걸 바라보면서도 유다의 발을 눈물로 씻기는 모습 보세요. 사랑은 자식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뻔히 배신하고 뻔히 반역할 걸 눈에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관대하고 여전히 자비롭고, 정말 그런 그가 목이 말라 죽는데 냉수를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일 중요한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영생의 표준과 적합성이 뭔가, 절대적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과 시간에는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면, 쉽게 드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일에 불과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명을 범하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갈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자모아의 삶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 돌아오셔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과연 자모아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예, 예수님은 아멘, 그렇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가능하다. 그 실물 교훈으로 욥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자모아의 정신의 예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이 원칙,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의의를,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친히 요한이 이런 면에서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단순히 순교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갔죠.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다니엘은 그래서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민족은 망하고 국가는 망하고 교회는 다 망했지만 욥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애국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갈 때입니까? 갈 때 조그만 환경이 달라지면 신앙이 배신하고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감정이 바뀌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걸 가지고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보십시오, 계명 못 지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땅은 내 것입니다, 주님 물러가시죠, 나한테 양도하고 가시죠.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죄로 포로로 잡아놓고 주님께 전쟁을 거는 이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할지라도 이런 자무아의 희생의 동기로 하지 아니하면 광신자다. 남을 위해서 뼈가 부러지는 고생을 통해 수고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늘에서 썩은 자다라고 기록하신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늘은 누가 갈 것인가? 산상본 읽어보세요. 자모아의 사랑이 경험된 사람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자모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치러질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았다, 그런 말이요, 기업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이다. 여러분, 이 의를 주님께로부터 상속받으셨습니까? 불언간 이 땅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배도할 때가 올 거예요. 핍박이 오면요, 다 쓰러질 거예요. 무시무시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금처럼 보이는 이 남은 교회가 거의 없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명에 요한처럼 자모아 희생의 모습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옳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고난일지라도 충성스럽게 충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 첨부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라고 혀를 물고 결심하지만 다 가짜다. 오늘 자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100% 짐승의 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저 읽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 아주 초기에 사탄이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
뭐가 덕이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까닭 없이 숨기겠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것이 사단의 논쟁의 대상이 된 사람이 욥이었다. 비록 인간의 성정이 타락하였지만, 본성이 타락하였지만, 인간 스스로 도무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마귀의 말처럼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이런 사람도 구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모범처럼 자무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신뢰로 욥을 기록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세의 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며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스가랴 3장 7절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자아무아의 삶을 산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무아를 좀 펴시면 좋겠어요. 자아무아, 어떤 모습인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좀 깊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으로 설명한 말씀을 좀 보면서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요, 자아무아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실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모세까지도 이 일에 실패했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모세가 이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아를 연민하는 동정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실패해서 살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실무견 159페이지 말씀.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절대로 못 다스리죠.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은혜요, 은혜. 은혜가 임하면 타고난 인간의 격정은 다 잠잠해진다. 정말 분을 내야 할 때, 오늘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때가 언제입니까? 맨발로 도망가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시므리가 네 죄 때문에 그랬잖아, 잘 됐네, 이런 비난의 말이 쏟아질 때 다윗은 오래 참는 품성이 나타났다. 그때만큼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 자아를 이긴 모습이요,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증거가 뭔가? 자아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주석을 펴보세요. 다시 상기하기 바랍니다. 친요한의 목이 잘렸는 순교,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아무아의 삶이 사라지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는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왕이나 청복조보다 강해지는 법이 뭔가? 뭐다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잘못을 범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찌르는 듯한 말과 심한 비평과 의심을 품고 계시는가? 아니다. 그분은 모든 그들의 약점들을 참작하시고 분별성 있게 행하신다. 그를 잡아주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그 앞에서 사단의 일을 하는 그들일지라도 예수님은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다. 그죠?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으셨다. 여전히 친절하시고 여전히 온유하시고 여전히 상냥하셨다. 이것이 자아무아의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라도 오래 참으신다. 참 멋진 모습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품성에 뿅 갔대요. 뿅 반해버려서 나 그거 담고 싶어. 정말 오래 참지 못했던 이 요한이 나 예수님처럼 참고 싶어. 그래서 늘 주님 곁에서 배워서 마침내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골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이걸 배우십시오. 이걸 배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헛방이 헛방. 고생하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임 할머니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해요. 그렇죠, 허무하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피로 사신 구속한 받은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예수님을 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 사탄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약점과 괴팍스러운 성격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실제적으로 혹은 상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를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할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사단이 준다고 믿으시고 즉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 혈과육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욕과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 하늘의 왕께서 오셨는데 그런 대접 받았는데 우리가 뭔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산상본 나중에 보십시오. 이것이 뭔가 타인의 결점과 타인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못마땅한 것 생각하고 악한 것이다. 주의 은혜로 잊어보기를 바랍니다. 악한 걸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례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의의를 여러분 선물로 받으십시다. 이 의의를 옷 입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의를 옷 입어야 하늘에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의의를 옷 입지 않고 평생 선교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의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의 모든 자극과 암시를 찾아내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이사야 42장 19절 누가 봉사냐 누가 소경이냐 정말 그러면 좋겠다. 악한 것을 보면 봉사처럼 보이고 아무리 비난이 와도 안 들리는 기머리가 되라. 다시 말해 자아가 감추어지라 그런 말이에요. 자극과 암시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들이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빌라도 법정에서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은 짐승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분은 단 한마디의 억울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보이지 않자 사탄은 미쳐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미쳐 죽을 지경이었다. 예수께서 죄를 안 짓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자아를 주님 안에 감추어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가 유럽을 순식간에 정복했지만 그는 멸망했습니까? 왜요? 바로 이거요. 뭘 못 다스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못 다스렸죠. 그래서 일찍 죽었죠. 오늘날 숱하게 침례를 받고 교인되어지지만 잘 굴복한 사람 몇 명 없다.
몇 명 없다. 산채로 대다수 침례를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침례받은 사람, 나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인가?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 옹호할 때는 바위처럼 굳세고 강하다. 이것이 자아 희생의 삶의 샘플이요, 샘플. 동산의 모든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입술의 미소와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자잘한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모범으로 좀 보여주어라. 저건 머리에 왜 퉁겨 서였지? 말 때문에 짜증나. 이런 사소한 아주 자질구레한 그 유치스러운 싸움 그만하고요. 저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더 고상 높은 차원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헛소문이 나돌 수 있겠지만 개의치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 별 관심을 갖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제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님의 동력자들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상속 재산 받았구나. 눈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끝이 날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이루어진 품성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럴 날이 오지 않겠지만 특별히 연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죽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정은이 기억나서 또 옮겨드릴게요. 우리는 심장의 박동수로 시험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몇 번 뛰고 나면 죽을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냥 살다가 끝납니다. 멸망받습니다. 구원이 얼렁뚱땅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의를 입지 않으면 하늘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조건은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당한 오명은 생활 태도로 씻어지는 것이지 화를 내어서 무슨 말을 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참 멋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아름다운 의를요, 내가 안 그랬잖아 막 따지고 가서 막 풀어보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그래 본들 별로요 여러분. 그래 본들. 응? 화를 내어서 무슨 말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이런 소문이 헛소문임을 보여주고, 우리의 큰 걱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느냐 못하냐 하는 것이 되게 하죠. 우리 자신에게만큼 우리의 품성에 상처를 입힐 사람은 없다. 계속해서 받쳐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약한 나무나 흔들리는 집이다. 밖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며 그래서 계속 버팀목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자아희생의 무아의 삶에 아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모습을 잘 설명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친의 여호와는 이 일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자아 무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컷 그분을 위해서 30년간 다 생애를 소비했는데 와서 인사도 없고 방문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죽어 이제 쓸모없어 라고 여기는 그런 순간도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이기고 여진이 변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다가 순교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안식을 준비할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명사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정말 저는 이 의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담고 싶어요. 이 의를 성령 안에서 옷 입으시고 서로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몇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치다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은 자아무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권고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루가 아직 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은혜의 시간 우리 주의 모범을 따라서 침례 요한의 삶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 사랑의 공간을 삶 속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주의 동산이, 이 임마누엘 동산의 기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마다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각자에게 서로 이 아름다운 의가 반영되어지는 삶을 사는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변론되어지고 이곳저곳에 침례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하지만 자아를 극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동산이 왜소하지만 정말 그런 자아가 굴복된 사람, 자아가 극복된 사람, 예수 안에 감춰진 사람, 그들이 이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고 싶고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예배일 기도와 찬양과 묵상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자아가 주님 안에 정말 감추어지고 주님의 의가 옷 입혀지고 성령으로 부식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과 발 위에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뒤로 하고 오후에 정말 기쁨으로 안식일을 예비하는 동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